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배웠죠. 거기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개인적 교제로 이루어지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꾸어줄 수도 없으며 거저줄 수도 없는 나만의 것이라고 했죠. 내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남에게 주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에게 열심히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정작 나는 안 믿는다면 nothing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기름이 모자라서 들어가지 못한 이 미련한 처녀 5명이 기름 다 밖에서 사서 와서 문을 꽝꽝꽝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하죠. 주여, 우리가 왔사오니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뭐였다? 나는 너를 모른다 였다는 거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뜸하거나 덜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러면서도 교회만 다니고 있다면,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면 주님이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no matter what,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이러한 공식에, 아예 이러한 믿음의 원리, 믿음의 공식에 젖혀 있는 우리로서는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신앙을 좀 더 wake up, 깨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각성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지금처럼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아니죠. 정신 바짝 들죠. 친밀한 교제 별거 아닙니다. 늘 하는 거. 주님과 교통하는 거.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 말씀 연구, 성경 공부죠. 예배, 이웃사랑. 간단한 거지만 이 간단한 것 가지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게을러지는 거잖아요.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절기로운 처녀가 들고 있었던 그 등불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기름이에요. 주님을 안다는 이 지식, 그것은 누구와 공유할 수 없는 나만의 것이고 누구로부터 얻어낼 수 없는 나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것, 그것이 기름이었다면 오늘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부터 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는 이렇죠. 주님이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총 3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사용 설명서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나기 무섭게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큰 이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은 굳은 자라, 주인은 임신이 고약한 자라, 공짜로 얻는 자라, 인색한 구드세라,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해서, 추적을 해서 그 당시 율법에 따라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에 따라서 땅에 묻은 것 뿐이에요. 왜? 돈에 사심이 없다라는 거죠.
자, 5달란트 사람 2달란트 받은 종이 투자에 큰 이윤을 남겼고 1달란트는 땅에 묻어둠으로써 자신은 돈에 사심이 없는 자라는 율법의 인정을 받았던 거죠. 율법으로 하자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투자하여 이득을 남긴 이 두 종은 돈에 대한 사심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율법에 의한다면. 그럼 우리가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금 33kg, 8,800만 원. 우리 돈으로는 61,700불. 엄청난 거예요. 5달란트면 30만 불이죠. 그러니까 2달란트만 해도 12만 불이에요. 그걸 공짜로 얻었다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땅에 묻었다? 1달란트 가진 사람? 정말 사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를 준 주인이 그 돈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주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겼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이윤을 남겼다고 했을 때 이 이유는 뭘까요? 숫자일까요? 자본주의 기독교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에 숫자이겠죠. 교회 부흥, 사람 많이 와야 돼. 헌금 많아야 돼. 헌금 강요해야 돼. 금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면 숫자를 강요하겠죠. 과연 그럴까? 숫자를 강요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사용했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자기 제자들에게 가서 돈 벌어 오라고 한 적이 없죠. 본인도 장사를 해서 투자를 해서 뭔가를 이득을 얻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건접도 하지 마라. 경제 원리 그렇게 해서 별로 이야기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르밧 가구의 기름과 같은 거 아니냐는 거죠. 부어도 계속 나오는 기름. 슬기로운 처녀 5명이 들고 있었던 그 등불. 그 등불은 뭡니까? 등불에 맨 위에 심지가 있죠. 심지 아래는 뭐가?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항상 채워져 있어야 심지가 차가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가 채워져 있는 거죠. 기름으로. 그럴 때 성냥불을 걸 때 불이 붙잖아요. 그 불을 부었을 때 옆에 있는 등불에다가 심지가 성냥이 없으면 그걸로 이렇게 살짝 기울이면 불꽃을 옮겨주잖아요. 불꽃이 옮겨지고 그런 것이 이윤이라고 하는 거죠. 소금 어떨까요? 우리가 소금을 있는데 하얀 소금 봤지만 이 소금을 물에 넣으면 짜지죠. 그럼 소금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소금이 그 안에 짠맛을 내고 있으니까 소금이 있는 거죠. 이윤을 남겼다고 하는 거죠. 맛을 보면 소금이 있는 줄을 알게 돼요. 결국 이윤의 차이에서 보면 빛은 빛을 투자했고 소금은 소금을 투자해서 큰 이윤을 남기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제자들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빛과 소금이라는 달란트를 장사를 해서 달란트를 얻었다는 뜻으로 이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볼 때 제자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사용했다고 하는 거죠. 이윤을 남긴 종들에게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주인은 그들이 남긴 이윤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5달란트 사람이 100% 남겼다. 2달란트 사람이 100% 남겼다. 그게 초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윤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 행했다는 데 있어요.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는 데 있다고 한다는 건 뭡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있는 사람은 주인하고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평소에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 평소에 같이 일해봤다는 거죠. 지지고 뻗고 해봤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인의 마음은 이거였다. 우리 이 주인은 이런 걸 원하는데 내가 이런 거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구절도 보면요.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맡기고 떠났어요.
이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 주인의 재산을 정식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구 퍼가지고 마구 나눠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인의 집에 있는 식구들이 좀 배를 졸졸 곪고 있네요. 집에 곶간에는 쌀이 많은데요. 곶간을 열 수가 없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근데 이 집을 맡기고 간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종은 가서 곶간을 열어가지고 막 쌀을 남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누구의 자손, 누구의 식구들이에요? 주인의 식구들이에요. 주인은 자기의 식구들, 자기의 식소들, 자기의 종들 모두를 잘 먹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걸 누가 알아요? 이 종이, 그 돈을 맡던 종이, 이 재산을 맡던 그 종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곶간 문 열어서 잘 먹어라, 잘 먹어라 했다는 거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예요? 곶간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는데 10원이 있어요. 그래도 그 주인은 기뻐했다. 너무 좋아했다. 종이 자기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행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종에게 온 건 뭐예요? 더 많은 일이 맡겨졌어요. 그 일을 맡음으로써 오는 즐거움을 갖게 된 거죠. 더 많은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 일과 더불어서 큰 권한까지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VIP잖아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주인이 기뻐할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볼까요? 땅에 묻은 자입니다. 주인은 호통을 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당시 율법으로 하면 이 종은 정말 사람 괜찮아요.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주인하고 일해본 적이 없어요. 주인하고 부대껴 본 적이 없어요. 주인의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방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미성년자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을 학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성년자가 병원에 가 있는데 병원에 못 가게 하는 게 학대고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가르치는 게 학대고요. 아픈데 병원 안 가는 것도 학대입니다. 그런데 이 학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해줘야 하는데 안 한 것도 있어요. 해줘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왜요? 게을러서 안 한 거죠. 게을러서 안 한 거예요. 주인이 준 달란트는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져야 되고 사용되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게을러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악한 것은 게으름입니다. 그의 게으름으로 굶주린 자들은 더 굶주려야 했고 추위에 고생하는 자는 더 추위에 내몰려 했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게으름으로 사용하지 않는 달란트를 빼앗기고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은 기름입니다.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겁니다. 기름이 떨어질 것 같으면 내가 노력하여 채워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 달란트는 재물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다함이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헌금에 인색합니다. 능력은 있는데 활용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설수에 오를까 봐, 누가 뭐라 할까 봐, 은사가 있는데 누가 알아줄 때까지 묵혀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썩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달란트 빼앗기고 불만불평하며 긍정적인 삶에서 부정적인 삶으로 전락하고만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곶간을 엽니다. 우리는 곶간 보화를 지키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열어서 사람을 살리라고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하라고 부름을 입은 크리스찬들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제 불과 한 2주 정도 남았죠. 여러분 올해 무엇을 추수하라 하십니까? 여러분의 등불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만 누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려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추수할 것은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실천한 것이 무엇이었고 그 열매를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추수할 것이 많아지는 남은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